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창세기는 벌써 2번이나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죠? 지금 창세기는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초에 성경 읽자 시작하다가 창세기는 무사히 다 넘어가요. 가다가 매일기 나와서 이 도대체 뭔가 피가 나오고 뭐 찢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무서워하다가 민수기에서 온갖 사람 이름들이 막 기록되니까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에 다시 창세기부터 또 읽는 거예요. 또 창세기는 지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전체는 못 읽더라도 창세기는 꼭 이렇게 패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흥미로운 내용과 또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뭐 흥미로운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적어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기초, 신앙의 그 파운데이션은 아마 튼튼하게 세워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2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사는 것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2가지 기초 위에 지은 집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뭘까요? 창세기는 바로 이 반석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증언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를 떠나 살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또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런 증언의 말씀들이 바로 반석, 창세기의 반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미안하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는데 엄청난 그런 애로사항이 생길 것은 너무나도 또 분명한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전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말하는 이 중심, 핵심 사상은 뭐냐 하면 only God,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파운데이션일 뿐만 아니라 everything, 전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떤 답을 줄 것 같습니까? 왜 인간이 생겼고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화론자들은 알 길이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화되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에게는 창조론이 이렇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계속 진화되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이론은 뭐냐면 계속 진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크로마뇽의 오스트랄리아피테쿠스 이렇게 쭉 가다가 인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자리 맞다면 계속 인간이 또 진화돼야 돼요. 그죠? 뭔가 또 진화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진화가 되지 않나요? 뜯어고쳐서 진화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그 허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서 참 답은 슬프기 그지가 없는데요. 그래서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에서 많은 이론들이 브랜치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에이티즘, 무신론자죠. 신은 없다는 거죠. 신은 없고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는다. 이게 이제 무신론자가 주장하는 거죠. 또 범신론, 팬테이즘이겠죠. 인간과 물질과 신은 다 하나다. 영역이 다르지 않다. 똑같다. 다 하나다. 또 물질주의, 유물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materialism. 눈에 보이는
물질, 내 손에 잡히는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생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은 없다. 이게 물질주의자들이죠. 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뭘 바라봐요? 지사도 기도하셨지만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물질이 전부이냐 그 안에서 갇혀서 살다가 드디어 이 영혼이라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언제예요? 죽는 때죠. 죽자마자 이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네. 영혼의 세계라는 게 있었는데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인정함과 동시에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죽기 전에 깨달았고 죽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누구지? 쟤는 누굴까? 우리 부모는 누구야? 내 자녀는 뭐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알고 뭐 설치하는 것보다 또 세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물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것을 연구하기보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누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이런 인식과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세상과 인생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정말 밀리언웨어가 있고 세상에 정말 이 좋은 스펙을 다 쌓아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참 처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섞어보면 금방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물질밖에 모르는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명예밖에 모르는구나, 권력밖에 모르는구나. 불쌍히 아무리 그 사람이 한 달에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불쌍히 보는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히 꿰찰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텐데요. 50장, 챕터는 좀 많죠.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은 웬만한 신자라면 누구나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암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영어로는 뭐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 1장 1절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렇게 제가 써봤는데 읽어보실까요? 네. 자, 바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하샤마임, 하레츠. 뭐 이렇게 열심히 암기해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첫 단어인 이 태초, 그 다음에 창조, 이 두 단어에 제가 밑줄을 그었죠. 영어로 하면 beginning, create, 바레시트, 바라. 이 단어에 좀 집중을 오늘 하면 좋겠어요. 이 두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태초를 한번 볼게요. 태초는 영어로 beginning, in the beginning이죠. 말 그대로 하면, 직역하면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죠. 히브리어인 레시트는 이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레시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시간이라는 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물질도 시간도 없었을 때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계셨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첫 구절이 밝히는 이 진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 영원히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진화론이 팍 꺾어져 가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빅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메바가 변화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아멘.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첫 계시가 딱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창조 이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것을 2절이 이제 스포트해 주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어둠과 이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것인데,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신 것인데, 이것을 바로 창조, create, 바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둘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직까지 만들어진 적은 없지만 어떤 물질이나 재료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이거 리모컨 컨트롤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이런 머테리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창작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쉽게 설명하면 뭐 에디슨이 전구를 뭐 만들고, 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만든 것은 최초이긴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발명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의 의미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런 머테리얼 재료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창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겁니다. 그렇죠? 바레시트, 태초라는 뜻이고, 바라는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이 땅과 하늘. 자, 여기서 이 바라라는 이 원어는 오직 하나님이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는 이 단계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바라라는 단어. 그리고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정말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창조주시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진화론처럼 어떤 것에서 무엇이 조금씩 이렇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것으로서 완전한 perfect nothing에서 만들어내시는 물질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크리에이션들, 이 창조물들은 바로 시간과 항상 같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질 없이 시간도 존재할 수 없고 또 시간이 없이 물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좀 쉬울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시간 안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시간 안에만 존재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죽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해 있던 이 시간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영혼의 세계로 가지 더 이상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쉬운 예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보았죠. 갑자기 여기저기 막 나타나시다,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죠? 같이 계셨는데 없어지시기도 하고, 벽을 막 뚫고 가고, 또 여러 곳에 한꺼번에 막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죠? 네.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의 몸을 가지셨는지. 정말 신비로운 몸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어떤 몸이에요? 바로 시간과 공간에, 시간과 물질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으므로 이 세상과 이 시간과 물질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물질과 시간에 얽매여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순간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과 같은 천사와 같은 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되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이 그 밤모습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이, 하늘이 다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가고 싶죠? 그죠? 너무 빨리 가고 싶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눈물 좀 닦아주세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우리가 다 그 땅에 그곳에 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얽매여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뭘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함께 우리 눈앞에서 함께 동행하실, 함께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창조와 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첫 창조부터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쫙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첫 창조 없이는 새하늘과 새 땅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창조를 하신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첫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는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앞에 5번을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의 율법? 누구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 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모세가 태초에 없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걸 알고 기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학교 갔나요? 학교 갔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학교. 거기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에서 창조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죠. 모세는 태초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또 지혜와 명철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다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의롭게 하나님 닮아 의롭게 창조된 인간이 죄가 들어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무서운 죄에서 구속하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 사는 거죠. 뭐 마음대로 못해요. 아무리 건강 음식을 많이 먹고 온갖 의술을 통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오늘 밤 하면 끝나는 거예요. Right now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이전까지도 없었고 이후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인생의 생사화복, 즉 살고 죽고 벌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이 계시를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첫 계시를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하나님의 첫 계시가 도저히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못 믿어지면 미안하지만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구절이죠.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과 맞바꿀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성경 66권이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쫙 배열된 성경이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리저리 업앤다운 하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쭉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게 희한하게도 인맥상통이 쫙 되는 거예요. 첫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요한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빨리 그곳에 가고 싶고 하루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죠? 보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된 이 세상과 인간이 과연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인한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임하며 조국에는 첫 창조는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완벽한 이 리뎀션의 시나리오를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완벽한 구속의 시나리오를 깨닫게 된 인생이 비록 우리는 지금 숨을 쉬면서 이 세상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얽매여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저 자기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아니라 손에 잡히는 돈, 물질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태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산다면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영혼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미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얽매여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미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분 좋고 응답될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드신 세계.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가 찬양해요? 세상 만물들은 여전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죠? 날씨 좋은 이런 가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플러딩이 와서 나무가 쓰러지고 그죠? 가지들이 부러져도 그 자연 만물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죠? 좋을 때만 좀 하나님 찬양하지. 안 좋고 그럴 때는 하나님 그릇도 보지도 않고 다 그냥 스킵 해버리면 왜 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왜 하필 자신의 형상을 입히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기 형상을 입히셨잖아요. 다른 피조물들은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만 형상을 입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잡히고 느껴지는 이 물질 세계에만 국한되어 살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일까요? 열심히 찬양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찬송만 부르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물론 찬송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부모들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자녀들이 누구 친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 엄마야,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엄마 아버지를 나타낼 때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분이 좋고, 그죠? 자녀들 때문에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 말도 하지 마, 뭐 개판이고 뭐 엄마 나냐 아빠도 아냐 이러면 우리 다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떤 일도 다 좋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이나 혹은 무서운 자연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저번 주에 엄청난 플러딩이 뉴욕, 뉴저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스럽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셨나요?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와, 진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덤 옆에서 무덤이 제일 높아서 올라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위에서 한 4-5시간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들이 많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는 딱 모아지더라고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나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이 자연 만물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비가 그렇게 와도 세상이 물로 다 덮이나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 4-5시간 왔는데 저만큼 덮였다면 40일 동안 비 오면 이건 뭐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증명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성경이 진실일 수밖에 없네. 뭐 과학적 하지만 과학적으로 따지면 더 정확한 게 말씀이 아니에요. 초과학적이니까. 그런 것들 상황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웃긴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 무덤 위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차가 이제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갑니다. 근데 이 차가 다시 돌아오면 아직 물이 안 빠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딸들이랑 그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또 세대가 다 돌아와요. 물이 아직 안 빠질 거예요. 마치 그 방주에서 보낸 까마귀와 비둘기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가보지도 않고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새벽 1시쯤에 이제 비가 그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차가 가더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상해. 좀 더 기다려봐요. 또 한 대 오더니 붕 갔는데 안 돌아와요. 물이 빠졌구나. 갔더니 진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살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편리하다니까요. 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다 겪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1시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자연, 멋진 자연, 정말 탄성이 나올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막 허리케인이 불고 토네이도가 오고 플러딩이 막 생기면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잘 못하잖아요.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불평하지 창조주 하나님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걸?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거창하게 뭘 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창조의 신비를 듣잖아요. 창조의 신비라는 엄청난 계시를 듣고 난 후에 모세가 살면서 그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인생의 노후에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한번 보시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이 느껴진대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죽고 살고 울고 찢고 볶고 막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뭐 이렇게 막 하지만 하나님 목전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실 여러분, 꽃이 피고 시들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우리 눈에는, 우리의 시간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생은 마치 아침에 피어서 저녁에 지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여러분, 어떤 꽃은 아름답고 향기가 좋고 멋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화려하고 잘 나갈 때 정말 이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인생이 이렇게 꽃을 피운다 치더라도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리를 들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보십시오. 해가 쨍쨍하게 뜨고 진짜 언제 그랬느냐 싶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날 막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인생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햇빛이 쫙쫙 내리치면서 살만 나는 또 인생이 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표현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이 정말 아무리 활짝 날씨 좋은 날 밝게 피는 꽃처럼 보일지라도 금방 시들어져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한 번 우리가 다 경험했죠. 그러므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향한 은혜와 섭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창조인 이 세상은 곧 사라지게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함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자나 깨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